자, 우리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모두 지난날 다 그렇게 살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양지명석회 성도님들도 지난날 정말 열심히도 사셨고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도 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세월 동안 행복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곳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고생고생 살면서도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 꿈 하나로 살았습니다. 혹독한 광야 40년 세월을 견딜 수 있게 해준 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고생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 요단강 건너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몸이 늙어서도 꿈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젊고 건강한 청년이라도 꿈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일단은 꿈이 있어야 꿈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나이만 먹는다고 저절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가 그 나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꿈이 있으면, 정말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그게 나의 미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또 많아요. 성경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큰 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꿈처럼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데는 나이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꿈을 갖기 시작해서 100살에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젊은 나이부터 가나안 땅을 꿈꾸기 시작해서 70대 중반의 나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갈렙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철학자 칸트도 70 중반에 최고의 철학 체계를 완성합니다. 음악가 베르디는 75세에 그 유명한 아베 마리아를 작곡했습니다. 문학가 괴테는 80살에 불후의 명작 파우스트를 완성시킵니다. 화가 미켈란젤로는 89의 나이까지도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조카하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된 바이든도 나이가 내일 모레면 80입니다. 80 가까운 나이에 꿈을 이루었어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 꿈꾸는 사람들의 역사하고 성경의 역사도 꿈꾸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도 사실은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을 꿈꾸면서 지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려면 무수한 장애물들을 넘어야 됩니다. 무수한 장애물들을 넘어가야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나면 아이고 틀렸구나 하고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무수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장애물을 만났어요.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자, 무슨 장애물이요? 여리고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됩니다. 꿈을 이루려면 저 여리고성을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은 어떤 상태냐?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대요.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문이 꽁꽁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제 그 유적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한 7층 높이가 되었다가 7층 높이 상당히 높은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견고한 성입니다. 웬만해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성벽이 견고한지 이 성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한 군데 뚫고 들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앞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들도 앞길이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 인생길이 그리 쉽게 열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복받고 편안하게 잘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앞길을 딱 걸어막고 축복받지 못하게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우리가 아는 인생길에는 무수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도처의 여리고성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축복도 없고 가나안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넘어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애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저 앞에 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을 올려다 보니까 까마득한 것입니다. 성이 까마득합니다. 아이고, 저기를 어떻게 뚫고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저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왜 겁먹고 있니? 내가 저 성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면 주는 것이다. 저 성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적들이 아무리 성을 꽁꽁 닫았어도, 아무리 문을 꽁꽁 닫았어도 닫힌 문만 보지 말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 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 자,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 이걸 믿으면 이것을 믿고 사는 만큼 그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인생도 커지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내 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삽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에 이기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에 이기려고 열심히 전략을 세웁니다.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문을 꽁꽁 닫아 걸고 철통같이 성벽을 지키고 불화살을 준비하고 돌대포를 준비하고 철병거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적들이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이 하나님도 전략을 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다 전략이 있으세요. 그 전략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사람들 보기에는 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 크게 보면 5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뱅뱅 돌라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뱅글뱅글 돌아라. 이게 전략이에요. 자, 두 번째는 제사장 7이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라. 자, 세 번째는 매일 한 바퀴씩 뱅뱅 돌다가 7자 내려는 한꺼번에 7바퀴를 다 돌아버려라. 네 번째, 7바퀴를 다 돈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그때 백성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러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자, 다섯째,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그때 공격해라, 진격해 들어가라, 다 무찔러 버려라.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전략이라도 너무나 황당한 전략입니다. 세상에 이런 골 때리는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좀 전략을 짜려면 1대대는 돌대포로 적진을 타격하고 2대대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3대대는 불화살로 적의 후방경을 공격하고 특공대는 성문을 격파하고 뭐 이런 게 좀 전략 같지. 좀 이런 전략 같은 전략을 세워야지 맨날 성벽지를 뱅뱅 돌래. 그리고 나팔 불고 소리나 지르래. 그러니 이게 무슨 놈의 전략이냐. 지금 우리가 애들 전쟁놀이 하고 있는 것이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전략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6절 7절이에요. 자, 6절 7절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지시합니다. 백성들에게도 지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광야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멍청하게 시키는 그대로 순종할까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 짤짤이하고 살면서 이것 하나는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겉으로 보기에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전쟁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사탄과 싸우는 전쟁이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이다. 여리고 성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 영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이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영적으로 보면 날마다 전쟁입니다. 날마다 사탄이 덤벼들고 있어요. 전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여름의 성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단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꼭 명심할 것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똑똑한 척해요. 우리들은 되게 잘난 척합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하나님 방법보다 나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방법은 때때로 우리보다 미련하고 부족한 것까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사야서에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만나면 그저 내 방법대로 해결하겠다고 기쓰고 대들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히 물어보아라.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실 적에는 반드시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이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자, 언약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언약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항상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항상 성막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 주변에 진을 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성막에 구름 기둥을 딱 갖다 놓으시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사인이구나 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걸어갑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구름 기둥에 딱 서면 하나님께서 설하는 사인이구나 하고 그 자리에 서서 언약궤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사인을 주시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언약궤를 따라가 살았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40년 세월 동안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실천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뱅뱅 돌아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뱅뱅 돕니다. 자, 맨 앞에 무장한 병력이 갑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자,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다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도 전략이 있습니다. 무장 병력을 맨 앞에 가게 합니다. 자, 여기는 적지예요. 적들이 매복해 있을 수 있고 누군가 장애물을 설치해 놓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먼저 길을 뚫고 가야 됩니다. 개척자가 있어야 돼요. 잘 훈련된 정예 병력이 먼저 앞길을 뚫으면서 갑니다. 그래야 적의 기습공격으로부터 제사장과 언약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 가는 것입니다. 무장 병력들은 언약궤를 지키는 병력에 지나지 않아요. 제일 앞장서 언약궤가 가고 말씀이 가고 그 뒤를 제사장과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앞장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면서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자,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해요. 자, 사람들에게는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욕구입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고 살면 화병이 생겨요. 스트레스 때문에 병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참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도 결국은 순종 훈련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말하도록 내버려두면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거 뭐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적들은 앞에서 저러고 있는데 우리들은 맨날 뱅뱅 돌고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의심한다면, 불평한다면 순식간에 그 한마디가 쫙 퍼져나갈 것입니다. 불신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불평하는 말 때문에 막 사단이 역사합니다. 예, 그런 일들은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지금도 나타나고 교회도 나타납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이 일파만파 번져가는 거예요. 실제로 40년 전에도 바로 이 장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때 모세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10사람이 돌아와서 말을 잘못합니다. 부정적으로 막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너희들 적들이 얼마나 강한 줄 알아? 적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아. 우리는 절대로 저놈들 이기지 못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맞아 도로 돌아가자. 난리가 났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말대로 해줄게.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해줄게. 너희들 죽고 싶다고 다 죽여줄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쫓겨가서 그 말 잘못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했어요. 말 잘못한 사람들, 말질한 사람들은 다 죽고 후손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날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절 말을 못하게 합니다. 침묵하게 합니다. 자, 우리들도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복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말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세요. 내 목소리가 커지면,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조그만 일도 부풀려서 크게 말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불을 지르는 놈이에요. 아주 조그만 의심의 불씨만 일어나도 거기에 기름을 끼얹어 버리고 불을 막 질러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을 돌라니까 시키는 대로 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지라 어쩔 수 없이 마음속으로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의심도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적들이 코앞에 있는데 우리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 맨날 팽팽 돈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느냐? 자, 이럴 적에 말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 우리가 지금 뭔 멍청한 놈의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럴 때 마귀에게 흘러 넘어가는 거예요.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절 말을 못하게 하세요. 말하지 마라. 말 없이 묵묵히 언약궤 뒤를 따라가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입 바깥으로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순간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훈련 중에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훈련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훈련이 제일 어려운 훈련이에요. 또 이 전략은 군사적으로 보면 심리전이라서 심리전. 적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을 돌고 있는데 맨날 뱅뱅 돌아요. 그런데 그 행렬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한 줄로 쭉 늘어서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날마다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대군인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 대군이 말 한마디 없이 쥐죽은 듯이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이게 뭐야?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그것은 맨 앞에 신을 모시고 돌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을 맨 앞에 모시고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무서운 신인가 하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도 소문을 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이 광야에서 모든 적들을 다 무찔러 주셨다더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요단강을 쫙 깔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다더라.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앞세우고 무시무시한 신을 앞세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전쟁하고 다른 전쟁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전쟁할 때 적들이 막 고함치고 사려지고 덤벼들면 같이 고함치고 같이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의 적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조용해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성을 돌고만 있어요. 완전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심리전. 그러니까 적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비무장 병력에 돌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무장을 갖춰서도 감히 덤빌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미 심리가 진 것입니다. 사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계속 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는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날 나타나서 또 성을 한 바퀴 돌고 사라져버리고, 엿새 동안 성을 뱅뱅 도는데
그 성을 도는 동안 과연 여리고 성에는 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며 성을 돌고 있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순종 훈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순종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의심하고 불평하고 실족하고 이런 일들 뜻밖의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을 한 바퀴 돌면은 그러면 성 한쪽 귀퉁이가 우르르 무너져 내리고 또 두 번째 한 바퀴 빙글빙글 돌면 이번에는 저쪽 귀퉁이가 우르르 무너져 내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순종할 만할 것입니다. 아, 재미도 있을 거예요. 이야, 과연 내가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한 바퀴 도니까 이만큼 무너지는구나. 두 바퀴 도니까 이만큼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과연 저 여기서 무너뜨려 주시겠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면은 순종하는 일은 너무 쉬울 것입니다. 아니, 한 바퀴 순종하면 한 귀퉁이 무너져 내리고 두 바퀴 순종하면 저쪽 귀퉁이 무너져 내리고 아, 그런 게 눈앞에 보이면 누구는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다 순종할 것입니다. 너무 재미가 나가지고 다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놈이 있게 한 바퀴를 돌아도 꿈쩍없어. 두 바퀴를 돌아도 꿈쩍없어. 세 바퀴를 돌아도 꿈쩍없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다 돌아도 기왓장 한 장 떨어내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리고성은 끝도 없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흔들리고 의심을 합니다. 아, 이건 뭐야? 아, 이건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건 뭐야?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순종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어? 이게 뭐야? 왜 여리고성이 꿈쩍하는 거야? 아,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네, 그러다가 드디어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어. 여기도 새벽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새벽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뭐 했겠습니까? 새벽 기도 했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작하고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은 거의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새벽에 일찍 깨어 일어나서 꾸준히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 중에 새벽 기도만큼 능력 있는 기도도 없어요. 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때뿐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도 똑같이 순종을 합니다.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다 돌아라.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런다고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전혀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그날도 똑같아요. 첫 번째 한 바퀴를 다 돌아도 여전히 여리고는 꿈쩍 안 합니다. 두 번째 두 바퀴를 다 돌아도 벽돌 한 장 떨어져 내리잖아요.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다 돌아도 기왓장 한 장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리고성은 철원서까지 똑같이 버티고 서 있어요. 전혀 기도빨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7바퀴 다 돌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게 얼마나 환장할 일이겠습니까? 환장할 일이에요. 미치고 풀짝 뛸 일입니다. 그런데 다 했나요? 이게 답니까?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7번째 제사장의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었음이니라. 외치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팔을 불 때 일찍이 소리 질러라. 자,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7바퀴 다 도는 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나왔어요. 자, 다 돌고 나서는 나팔 불고 외쳐라. 이것이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명령까지 다 순종을 합니다. 7바퀴 다 돌고 나서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마지막 명령까지 다 순종하니까 드디어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마지막 순간에 일어납니다. 마지막 순종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한 것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기까지의 과정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꽉 차니까, 기도 분량이 꽉 차니까, 순종의 분량이 꽉 차니까 응답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응답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간단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여리고성 집까지 것들이 강해도 하나님 보기엔 모래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톡 치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대의 장애물을 하나님이 너무나 간단하게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간단하게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쟁에 간단하게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의 승리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이 만났던 최대의 장애물을 무너뜨렸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믿다가 관두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마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도 끝까지 해야 돼요. 응답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기적도 마지막 순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거 보시고 그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때 축복을 주십니다. 자, 이번 주에 설날이 있습니다. 네, 설날은 음력으로 새해가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우리들은 양력으로 설날을 맞았지만 또 그동안 우리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건 맞습니다. 설날은 또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설날 2021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올해야말로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버리라. 하나님으로 하신 믿음과 순종으로 내 인생의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나도 한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가져버리라. 나도 한번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버리라. 자,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양주명석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들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눠주고 베풀고 구워주는 능력 있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두 손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